함께 주님 앞에 주의 이 귀한 복된 날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앞에 이렇게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나눌 이러한 수확물들을 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 드리셨다시피 우리의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우리의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추수감사,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우리 잘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항상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 예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저번 주에 믿음의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믿음의 우리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거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네. 자, 우리가 결국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 우리 지연 학생.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 훌륭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결과죠. 방금 말씀하신 건.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냐?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믿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잘못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곧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 연호 학생, 뭘 믿으세요? 교회에 나와서 뭘 믿어야 돼?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누구든지 난 하나님 안 믿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자, 장하늘 학생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어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그 근원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근원으로 삼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주일날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계속 설교 때마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것은이 아니죠. 앞에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호 학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예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준비돼 있죠. 네. 자, 우리 영어 잘하시는 지호 학생. 네.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네. 고스펠. Righteousness from God is 그게 계속요.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번역도 지금 버전이 뭐죠? 네, 영어 버전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faith from first to last. 네,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네. 제가 괜한 걸 물어본 건가요 지금? 네. 다른 버전에서는 from face to face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from face to face. 자,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간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지한 학생, 영어 아세요? 잘 몰라 아직. 지연 학생, 배우잖아 이 정도는 중학교 가면. 그치? 맞아요? From face to face. 믿음에서 시작해 출발해서 믿음으로 간다. From 누구? To 뭐? 그럼 편지 보낼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보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말을 우리가 듣기는 쉬워요. 그렇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 듣기는 쉬운데 사실은 이게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예. 논리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결심을 한다던가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던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야지 어떻게 믿음이 믿음을 만드냐 이거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믿음 출발도 믿음이고 도착지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어떤 목적 의식이나 우리가 뭔가 성취해내야 할 어떤 과업 같은 걸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결단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믿음이라는 걸 접근을 하면 내가 어떤 성취해내야 할 과업, 어떤 목적 의식 이런 걸로 이걸 접근을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친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저는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들 몇 명을 예로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누구 얘기 들었었죠? 모세, 야곱, 요셉. 네, 기억나시죠 이제? 네. 모세가 어떻게 목숨을 건졌어요? 네, 모태 미남으로 태어나서. 네. 모태 미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모세는 목숨을 건졌어요. 죽을 목숨을 아기 때. 심현우 학생, 난 살아날 수 있다. 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모태 미남으로 모세처럼 잘생겨가지고 아기 때. 그래서 모세는 살아났거든요. 대답 못하겠어? 지금 옆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 잘생겼냐고? 자, 야곱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요셉도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좋은 옷만 입히고 맨날.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그 정도는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일부분의 행동들을 모방하는 걸로 그들의 삶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저번 주에 말씀 나눴어요. 그렇겠죠?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잖아요, 다. 그렇죠? 잘생기게 태어났어요, 우리 심현 학생.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런 어떤 그 성경 인물들의 어떤 일부분의 행동들을 우리가 따라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몇 명의 인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볼 때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그가 될 수 있었던 그 어떤 조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굳건한 의지, 그렇죠? 어떤 목적의식이나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찾아내고 싶어요, 자꾸. 자,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마치 요새 이제 사람들이 인기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계발서라 그래. 자기계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난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이 예시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이제 결심, 뭔가 막 내 어떤 막 의지, 막 이런 걸 불태워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저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했습니다. 그렇죠? 정작 아브라함은 나 왜 따라하냐 니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 연호 학생 잘 들으세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약속만 하시고 영 소식이 없었어. 안 주셨어, 계속 오랫동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따져? 연호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 소식이 없자 그 문제를,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루겠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된 것이죠. 하갈을 통해서.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심지어 이 제안을 한 게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나는 틀렸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세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자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걸. 하여튼 남편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담부터 그렇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누가 제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을 제안한 사람이 사라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께 빠지는 셈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에 빠졌어요. 가장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심지어 하갈도 이 둘이서도 막 한 사람은 멸시하고 한 사람은 핍박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이 처음에는 자신이 임신을 하니까 사라를 멸시합니다. 자기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속상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당신 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엄청 핍박을 해요, 또 하갈을.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가서 이제 도망자 신사가 되어가지고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하갈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놈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아브라함의 버금갑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갈은 저주받은 여자고 사라는 축복받은 여자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편을 가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와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갈은 나쁜 악역, 사라는 좋은 역.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은 사례가 엄청 핍박해가지고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네. 본인이 판 무덤에 본인이 빠졌어요. 사례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처럼 단순하게 어떤 선을 거기다가 다 긋고 너는 이 편, 너는 저 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자, 물론 약속에 따라 얻은 이삭에게는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얻을 복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 다음에 보시면 12절에 결국은 다툼이 그 후손들에게 그치지 않을 운명에 처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로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무슨 뜻이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하갈이 여기서.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가 있었던 삶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시죠. 사레에게 돌아가라. 네. 그 종에 복종하고 살아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 문제를 회피한다거나, 그렇죠? 그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해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다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 그 행동에 있어서. 네.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고 하면서 스스로 공경에 빠뜨리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두 여인 사이에서 휘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곤란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자, 그런 갈등 구조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 해답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꾀에 내가 빠지고, 내가 내 꾀로 내가 더 공경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계속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이 이걸 믿음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아니, 전체 성경에서. 네, 아벨.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다 눈치채셨을 텐데. 네. 자,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라고 불립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네. 형이 누구예요? 가인.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둘이 결국은 누가? 형이 누구를? 왜?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뭔가 우리는 아벨의 제사 방법, 또 가인의 제사의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어떤, 거기에서도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무슨 조건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성경 내에서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어떤 특별한 방법 때문이라는 언급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믿음이죠. 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었던 차이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 근데 가인은 그 제사가 누구를 향한 제사였어요?
나를 향한 제사였다. 예. 아벨은 여기 지워졌네 오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나를 향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로 자꾸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걸 자꾸 방법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또 다른 자꾸 방법이 나와요. 또 다른 행위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가 계속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 원인과 결과, 믿음이 원인이고 믿음이 결과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딱 한 가지인데 그 후에 가인이 보인 반응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서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의 제사의 어떤 방법이 틀려서라거나 어떤 뭔가 열심히 부족해서라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의 어떤 원인 있어서 원인을 찾는 것은, 여전히 자꾸 내가 그렇게 방법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가 보인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조금 쉽지 않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어떤 외적인 방법 혹은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열정 막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에서 찾아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 믿음의 증거를. 자, 만일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다면 그는 분노할 이유도 없고요, 얼굴이 변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질투심 같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쌓아올린 공로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내 힘으로 쌓아올린 이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라고요. 그리고 그 분노가 향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그 분노가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한 않은 증거가 뭐예요? 여기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증거가 너의 얼굴빛이 달라진 걸 보니까 그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또한 자신의 행함을 계속해서 바로잡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렇죠? 네. 올바르지 못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떠나서 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지 못한 일이에요. 그렇죠? 죄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근원이 다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왜 죄의 근원이라고요?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일이고, 그 인생 앞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죄가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늘 내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집어삼킨다고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그 인생 앞에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결과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서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코람데오에서 떠났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죽었는데도 어떻게 말을 해요?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믿음을 뭘로 증거했어요? 아벨은 무슨 말로 증거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데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아벨이 증거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피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거한 것이 자기의 피라고요. 죽음. 믿음으로 흘린 피죠. 맞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 사람이 가진 의, 그 앞에서 뭘 증거했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거예요. 사람이 쌓아 올린 그 의 앞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증거한 거라고요. 그 증거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 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달려야 할 지향점도 여기 있고요, 우리가 펀치를 휘두를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여기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결국은 원칙은 아벨과 같아요. 아벨의 비교를 하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쌓아 올린 우리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예수의 피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안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자신이 쌓아 올린 의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절대로 못 포기합니다.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생각을 결단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가 옳아질 수 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꾸. 그렇죠?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가면 그건 죄다,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께서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도 결국 그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피가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의는 죽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람의 의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의는 죽음밖에 없다고요. 죽음을 불러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화목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한 희생의 증거, 그렇죠? 믿음으로 인해서 당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증거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좀 이제 약간 마음이 어려워지시려고 하죠. 네. 믿음으로 인한 희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고요. 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손에 다른 피를 묻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손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좀 어려우시죠? 폭력은 폭력을 낳고 살인은 살인을 낳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렵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좀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기분 나쁜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게 제일 기분 나빠요. 자, 기분 나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하는 그 시작하는 그 말을 해야 되면 하지 말라고 그냥. 네. 굳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야 하는 그 말을 왜 해야 하냐는 것이. 내가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가 제일 상처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무조건적인 구원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거든, 껴넣고 싶거든요, 나를.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내가 껴넣고 싶은 이게 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분노가 된다고요. 얼굴이 변한다고요. 그리고 그 증인들을 대적하고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가 보이는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의가 보이는 죄의 결과라고요. 여러분께서는 피를 묻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흘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네. 그것이 완전한 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역사가 완전한 의입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내 죄 때문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의인들의 피는 땅속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피는 땅속에서 지금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 호소를. 그리고 그 언젠가 그 모든 호소가 하늘에 차오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탄원을 응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할 피의 증거자들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나은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제사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전 인생이 사실은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제사,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봤을 때 제물은 어디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요. 네. 피로 증거하신 그 의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에는 또한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에서 나 또한 사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도 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또 여기에 두셨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네. 다 주어졌다고. 세상도 주어지고 우리도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도 주어지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저는 인간이 교만한가 이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넘치신가, 얼마나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는 저희가 감사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인하여 감사하는 귀한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오직 저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